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아직 못 찾으신 분은 모니터를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감사는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감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다, 좋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원어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어로 뭐예요? God. 그 God이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 파생된 단어가 뭐예요?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것만 나와요? 좋은 것만 나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오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오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오는 것이다. 온갖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어요. 간증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그분에게서는 선한 것만 나와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가 정욕 가운데 있을 때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누구에게서? 사단에게서 올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나에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실패했다. 순종했더니 실패했다. 이런 단어로 설교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순종했더니 실패했다. 그것은 그 표지만 보면 안 돼요. 그 간증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나중에 다시 교정을 해주셨지만 제목만 봐서는 안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라맛 빵이논. 여러분 간증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살라맛 빵이논. 지금 여러분은 정말 고귀한 필리핀어를 한 거예요. 현지의 언어를 지금 말한 거예요. 살라맛 빵이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필리핀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 살라맛 빵이논이 나와요. 여러분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감사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써놨듯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마닐라의 가장 열악한 빈민가 뿔로 지역에 정말 총격전이 일어나고 마약이 판매되고 여러분 제가 거기에 간증을 써놨지만 아버지의 애를 갖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살하려고 나는 죽어야 해. 자기의 자아감 존재감이 다 파괴된 거예요. 내가 살아야 있을 이유도 없고 자살을 몇 번 시도해서 몸이 망가져서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있지 않고 걷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약을 전달하고 도와주러 갔는데 그 아이가 뭘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당시에 휠체어를 타고 그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 이름이 다이아예요. 다이아. 그래서 그 교회가 뿔로 천막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게 물질의 부흥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들이, 저는 거기에 간증을 보면서 또 제가 그 선교사님이 했던 간증들을 찾아서 보면서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정말 1페소, 2페소 그걸 모아서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러 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팠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와서 간증을 이렇게 해요. 아이들에게 뭐를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나 때문에 한국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나한테 받은 것 때문에 선교사님이 먹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 김성재 선교사님이 워낙 가난하게 단신으로 가서 후원하는 교회도 없이 갔을 뿐더러 돈이 없으니까 조금 후원 오는 거 가지고 자기도 못 먹고 또 뭐 부인이 같이 간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가가지고 2017년인가 암이 걸려서 다시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다니엘 기도회의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다시 회복했고 다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그 선교사님. 오히려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줄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을 80명이나 강제 이주를 시켰대요. 너무 그것이 뭐 마약 우범지대니까.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약을 하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마약을 하면 며칠 동안 배고픔을 잊어먹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13, 4살 5살 이런 애들이 몸을 팔아서 20페소인가 이렇게 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그거 가지고 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을 며칠 잃어버리고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복되고 삶의 이유를 깨닫고 설교를 3시간 15분 했다 그래요. 왜 그 교회 설교가 그렇게 길어졌는가? 아이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더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3시간 설교하려고 그래요. 아멘 하셨으니까. 아멘? 그 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헌금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긴 마라나타
시리아 아이들을 레바논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님에게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반으로 나눠서 양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준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그들이 예배하는 천막교회입니다. 그 뒤에 장면 God is Love라는 그 현수막 아래서 눈물 흘리면서 3시간씩 기도하는 아이들, 그들이 먹을 것을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뒤에 장면 한번 볼까요? 정말 접시 위에 먹을 거 별로 없죠, 그죠? 거기 뭐 이렇게 죽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감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먹는. 여러분 한번 다른 간증들 한번 더 들어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너무 풍족해서 그런 감사를 모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가?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제목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자, 우리 한번 뒤에 조셉 머피 박사님이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조셉 머피 박사는 머피의 법칙을 말한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집을 나오면서 오늘 뭔가 돌에 맞을 것 같아. 그럼 돌에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나는 안 될까? 그럴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놀라운 긍정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에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뭐가 끊이지 않는다고요? 은혜가 끊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늘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그 감사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는 거야?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톨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톨스토옙스키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인간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찬새가 근심하는 거 봤어요? 두더지가 오늘 먹을 게 없다고 뭐 근심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제가 거미줄이요 계속 쳐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쳐 있어. 아니, 집이 부서지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거미는 그곳에 또 집을 짓고. 그래서 거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죽이래. 근데요 거미가 있으면 뭐가 없어요? 모기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제가 안 죽이는 거야. 또 생기더라도 진짜. 근데 여러분, 정말 인간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맹수들도요 자기의 몸이 다쳐서 회복이 되지 않는 줄 알면 무리에서 떨어져서 조용히 죽을 준비하더라고요. 코끼리나 사자나 보면 다 무리에서 떨어져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자연의 섭리에 맡겨서 그렇게 가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뭐 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를까? 첫 번째 제목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보에는 한문으로 써놨는데 정말 무지야.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주라라는 단어의 앞에는 형용사가 없어요. 많이 줘라, 작게 줘라, 네 거에 반을 줘라, 다 줘라 이런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라예요. 주라. 여러분 두 개 있으면 뭐 하나 주든지 아니면 하나를 반을 잘라 주든지 아니면 아까우면 반의 반을 주든지 아니면 10개가 있으면 하나만 주든지 100개에서 하나를 주든지 몇 개를 주든지 하나님은 그 앞에 아무 형용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아무 부식어가 없어요. 성경은 그냥 주라요. 주라. 근데 꼭 줘도요 자기가 안 쓰는 거 주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 교회에 이거 좀 갖다 쓰실래요? 그러면은 꼭 지네 집에서 고장 나가지고 망가진 걸 교회 가져오더라고. 옛날 목사님 같았으면 안 됩니다 막 그랬을 텐데 제가 워낙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고 가지고 와. 그래서 나중에 버려. 그렇다고 저는 교회에 뭐 새 거로 다 치장해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들 다 헌물 어디서 받아가지고 일원 하나 안 드리고 운반비만 드리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의자가 새 거죠? 예? 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줄 때 정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앞에 아무 형용사, 아무 부식어를 붙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겠다 그러셔요.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 이 뒤에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겨주겠대. 이거는요 기쁨으로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주든지 너희가 이웃에게 무엇인가 줬다면 내가 너한테 줄 때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강원도에 사셨어요. 그것은 양덕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보리 농사가 끝났는지 보리인지 쌀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야 상덕아 이거 가져가라 그러는데 할머니가 주는데 하나 가득 담아요. 그리고 대박을 어떻게 흔들어 막 흔들어 그러더니 또 그 위에다 또 올려. 그리고 막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도록 담아. 그래가지고 이런 보자기에다가 그 전에 뭐 봉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쓸어 넣고 그 다음에 또 손으로 이만큼 퍼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할아버지가 보기 전에 빨리 저쪽으로 치워라. 한 대빵만 주기로 했다. 어려울 때니까요. 근데 어머니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걔네 다 먹고 살만해. 조금만 줘, 조금만. 저도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나만 챙겨.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가 불가마에다가 새끼 원숭이와 아비 원숭이를 같이 넣었어요. 바닥을 온도를 뜨끈뜨끈하게 올려가지고 막 100도씩 올렸어요. 겨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 원숭이가 살려고 새끼 원숭이를 발바닥에 깔고 지는 고위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실험을 바꿨대잖아요. 엄마 원숭이와 새끼를 넣었대요. 그랬더니 엄마 원숭이는 지가 눕고 새끼를 배 위에다 올려서 새끼를 살리고 있대. 감동이 안 오나 봐.
아빠 필요 없어?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안겨주신대. 이 안겨주신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무거워서 혼자 못 드는 거야. 여러분 엮기 들어보셨어요? 막 도저히 안 올라가. 근데 이렇게 해서 딱 들어주면 그 다음서부터 내가 들을 수 있잖아. 여기까지 오면. 그죠? 여기까지만 딱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번쩍 들 수 있듯이, 내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담으시고 그것을 안겨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조금만한 선행을 한다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 사모 먹으라고 김장을 해가지고 꼭 가져오시는, 정말 근데 꼭 그분은 늘 가져오는데 다른 분은 아무도 안 가져오는 것 같아.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김장 못 하신 분은 빼고. 그럼 뭐 목사 사모가 다 먹나요? 다 나눠 먹지.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네가 중고를 주고 아까워서 주고 억지로 준다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위트가 있으셔요. 위트가. 그래서요, 제가 어떨 때 정말 아까워서 못할 때 있어요. 왜? 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거 쓰면 똑 떨어져.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시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 같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봤다 안 봤다? 봤다는 거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주는 연보를 그곳에다가 남겨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이 본 것처럼 한 번도 굶지 않고, 그죠? 바울이 돈 없다고 염려한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줄 때마다 그것이 복으로 돌아와서 차고 넘쳤다는 것을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보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0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적게 거둬요. 많이 심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심어야 돼? 많이 심으실 분 왼발을 드세요. 다 드시네. 왜? 많이 거두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신대요. 심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씨도 없어지고 양식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심을 것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또한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고 아셨으니까 받는 자보다 나누고 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영원히 아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언하지만 제가 위대한 예언을 해요. 당신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고 피조물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야. 여러분이 죽어야 부활의 몸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과 끝을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 무엇을 갖고 태어나나요? 태어날 때 두 손을 꽉 잡고 살아요. 난 그래서 진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아기 태어날 때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왜 아이들 잼잼 훈련 시키는 줄 알아요? 이러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안 해주면 욕을 못 해요 잘. 그래서 잼잼 훈련 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훈련돼야지. 1, 2, 3, 4 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손을 아이들 손을 이렇게 아이 낳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꾸 펴줘요 부모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자식이 자꾸 꽉 쥐네.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 이러고 돌아가셔요? 이거 줄 힘이 없어. 마지막에는 용 쓰고 막 안 가려고 하고 죽어도 나중에 이러고 가는 거야. 다 손 펴요. 근데 여러분 올 때도 뭐 잡은 것 같지만 빈손이고요. 갈 때는 당연히 빈손이고. 뭐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뭐 노잣돈 뭐 동전 넣으라고 써 있다고. 누가 500원짜리 넣으니까 동전 넣으라고 그랬다고. 뭐 노잣돈이라고. 여러분 넣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충주에 가니까 정말 그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입던 옷 그냥 입히고 가요. 여러분 뭐 외국의 장례식 똑같잖아요. 입던 옷 입히고 이렇게 가듯이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시작과 끝은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불태우지 말고 그냥 나이를 먹을수록 다 비우셔요. 자꾸 나눠주셔야 돼요. 중고되기 전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길에 조금도 정말 남지 않고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교회에 기부를 하든지 자식들에게 기부를 하든지 다 기부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아니 뭐 아무리 이건희가 그 수많은 재산을 남겼어도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 교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시작. 히브리어의 교만이란 단어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의미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교만은 거만, 자랑, 오만의 뜻이 있으며 뻐기며 잘난 체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위치에 감사하지 못하고 높아지려 하여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아멘. 말세 때가 되면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뭘 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이게 다 교만이란 단어죠. 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독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자, 우리 뒤에 헤롯을 한번 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의 음성을 듣고 와, 대단합니다. 막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벌레를 보내서 물려 죽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최고인 것처럼 이방인들을 그냥 막 우습게 보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이 교만한 자의 자리에는 절대 서지도 앉지도 않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더 말할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교하기 때문에.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여. 여러분,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사울이 자기 딸을 준다 그랬으니까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여인들이 돌아오는 그 전쟁에 승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에 그냥 확 돌아버린 거야. 그 사울의 인생은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에게는 만만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왜 남의 떡을 왜 그렇게 탐을 내요?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니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습관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간증 자리에 서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제 저녁에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지? 네.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들으면서 왠지 막 깊이 눈을 감아보니까 정말 호수 위를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뭔가가 다르구나. 깊이가 있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그 주니까 가지고 놀잖아요. 그죠? 한쪽 귀는 잃어버려서 그는 모든 소리를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로 듣는데요. 그런데 그런 멋진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를 너무 잘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도 간증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들 낳아가지고 설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간증자가 성공을 했다고 간증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성공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 포항에 아들 죽고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간증하는 그 어머니의 절규를 저는 미리 이제 포항 지역 할 때 1일차 뭐 할 때 제가 들었는데 실패했죠. 아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간증으로 세우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또 찾게 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숙제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잘못했죠? 아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르다도 열심히 일하는 자기의 달란트를 갖고 일을 하면서 오늘 마르다에게 한 이야기 여러분 설교 때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이 일을 열심히 분주히 할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은 다 nothing이야. 계수되지 않아요.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오늘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누구를 봤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보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놀고 있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옆에 앉아서 붙어서 왔다 갔다만 하네. 여러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무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분주하게 하지 말아라. 너도 좀 나에게 집중해 볼래? 너는 마리아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야 돼.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삶의 터전에 어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주변에 비교되어지는 많은 것들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옆 사람 보고 금목걸이 했네 뭐 이런 거에 놀라지 마세요. 그런 거에 감동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칭찬해 주면 좋지. 오늘 목걸이를 하셨는데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어느 날 반지 했구나. 그래서 이러는구나. 거기에 그냥 눈이 뺏겨가지고 그 반지 얼마짜리야? 누가 해줬어? 왜 했어? 뭐 무슨 의미야?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야 반지 너무 멋있다. 근데 반지를 낄 수 있는 손가락 주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각이 비교하는 시각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멘.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리고 그 요셉을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름을 바꿔서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너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야. 너는 누구에게든지 위로와 용기와 쉼을 주는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을 받았느냐 하면 그가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그것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가난한 자, 헬라인 과부, 유대인 과부, 시브리 과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일에 쓰여지고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나바예요.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자에게 나눠준 자. 그러니까 그 바나바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나바 대단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 그 혜택을 받은 과부들은 바나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바나바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은 거예요. 이야, 여보, 우리도 재산 팔아서 바치면은 저렇게 될 것 같아. 내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보다 더 나은 자? 아마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어. 위로 곱하기 2의 아들 뭐 이렇게 우리 집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더 세워지는 가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도 밭을 다 파는 거야. 여러분 그들의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 팔았어요.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때? 굉장히 아까운 거야. 이거 다 드리고 혹시 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또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 떼어놓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누굴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해요. 그 말은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평생에 여러분의 밭을 다 팔아서 바치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고 제가 칭찬할 때 여러분 괜히 나도 팔아야지 그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에 절대
절대 시험 받아도 안 되고, 드릴 때 여러분 뒤돌아보지도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무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여러분은 감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멋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는 시작. 감사는 은혜의 산물이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로 드리는 거야. 은혜로. 내가 뭐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뭐 쥐어짜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이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뒤에 하나 더 보겠어요. 시작. 은혜는 감사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도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내부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늘 은혜를 북돋는,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겠어요?